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보통 때처럼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설교보다 저도 간증과 같은 마음으로 간증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지나온 얘기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에 있고, 그렇지만 내 마음의 감정보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 가셨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어도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째는 예수 마을을 개척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잘하는 것도 정말 귀한데, 그런데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 그때는 겁이 없었나?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지금은 은퇴하셨던 요 가까이서 목회하신 그 신성종 목사님,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으신 그런 박사님이기도 하고 그런 줄 아는데, 그분이 꿈을 꾸셨어요. 깊은 환상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천국을 갔대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이렇게 약간 층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가장 아주 존귀한 그 1층이 뭐냐면 순교자들,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개척교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접을 하셨다네요. 그분의 꿈이나 환상을 내가 100% 믿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드실 때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없던 것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애달파하시면서도 맡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교우들이 처음에 버젓한 그런 건물이나 또 조직이나 사람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참 기쁨으로 개척교회를 섬겼던 그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핵심이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는 길 없는 곳이고 사막은 강 없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길도 내시고 강도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마지막에 제가 은혜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한번 확신을 다시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제가 정말 이게 개척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실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맞아요? 라고 물은 건 뭐냐면 내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사람도 없었던 그때 왜 개척을 내 마음에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서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길을 낼 것이며 사막 같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는 말씀으로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개척에 처음 시작했던 마음들을 나눠보면 이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비전 100이라는 건 뭐냐면 100일 동안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창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국에 있는 예수마을교회, 제 친구 목사 여러분 많이 아시죠? 지금은 하늘나라 간 그 친구 목사의 교회에서 100일 동안 100명이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창립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미국에서는 20여 명의 저를 아는 성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100일 동안 모여서 성막론을 같이 공부하며 그러며 같이 하나님의 교회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모든 결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작은 제가 그냥 얼떨결에 혹은 내 기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LA도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정목사가 교회 하나를 플러스 원 하나 더 했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개척했다고 혹시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더해진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교회. 예수 마을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났든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든지 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교회, 없으면 안 되는,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확실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믿기는 우리 예수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초기에 가지고 있는 교회 표현은 이런 거였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사람이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열심히 벌고 사람도 또 잘 만나고 또 취미 생활도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지 않다면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수 앞에 서야 되겠는데 그게 내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이나 남들 체면 혹은 나도 혹시 안 가면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셔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다시 오라 하실 그때에 다시 그분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어로 걸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통한 것이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목사로 있으면서 큰 교회에 부목을 하고 또 뭐 그러면서 몇천 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도 설교하고 제가 담당했던 교구가 1,000명 넘는 그런 교구고 그런데 그때도 나는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내 머리로는 가졌었어요. 사람이 많다고 한 영혼을 우습게 본다는 마음은 갖지를 않았었는데 정작 한 사람만 있으니까 정작 5사람만 있으니까 처음에 개척을 해서 정말 그 영혼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 때하고는 정말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목회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목회를 했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진데 이 마음을 진정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했더라면 이건 참 아마 사람들은 잘 구별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목회를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을 이제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얼마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마을을 통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의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목회자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만난 교인들, 난 그 사람들 때문에 힘만 들었어요. 목회하느라고 고생만 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늘 이 고백이 부러웠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언젠가 이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밝히 마저 주시면서 혹시 물으신다면 목회가 어땠니? 라고 물으신다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끔찍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고생만 해서 이럴 수 없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유 하나님, 내가 만난 그 교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자랑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었는데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처음 믿은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초기에는 거의 새신자들, 새가족이 아니라 아예 새신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혹은 믿어도 정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미국에 보니까 ETC 교인들이 있다면서요. ETC,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뭐 그런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수족관에서 이수족관으로 고기를 옮기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 있는 사람 다 이쪽으로 꼭 옮기는 게 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함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면 감사하지만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을 좀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힘들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키워놓으면 또 이렇게 무너지고 뭐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수많은 세례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새가족 환영회가 우리 교회에서 늘 있었던 것, 내 목회에 아마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혹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다면 아마 나는 이것을 자랑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믿음이 성장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성장, 교회의 그런 좋은 그런 기능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교회의 목표라고 하면,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봉사와 선교,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따라 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타주로 이사가기도 하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마을에서 배웠던 그 영혼의 심지를 가지고 그들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교인을 만났습니다. 누굴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최고의 교인이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느 교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서로에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목사끼리라도 그렇게 위로하면서 좀 도움을 얻기도 하고 좀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조금 힘들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안타깝게도 하고 내 사랑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최고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최고의 교인을 예수마을을 통해서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우리 교우들을 만난 것,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이들을 통해서 함께 웃고 울고 21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나의 가정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인 것처럼 함께 있었던 지난 날들을 인하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여기 여러분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을 한 21년 하면, 목회를 한 21년 하면, 딱 제가 목회를 21년 한 게 아니라 지나온 세월이 있으니까 거의 37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도 될 때 안 됐나? 라고 생각도 들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주저앉을 만할 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충 세월은 지나갈 거고 나도 힘도 떨어졌고 뭐 그만하면 뭐 이제까지 했던 습관이나 경력만 가지고도 그냥 주일날 한번 여러분 앞에 딱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늘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저에게는 마치 초행길을 걷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들을 주셨고, 여러분들을 똑같은 얼굴을 대하는 것 같아도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늘 설레는 마음으로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한 길 한 길 가게 하셨던 것,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올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또 저를 새롭게 준비시키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게도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말이 제일 나쁘다면서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정체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한 35, 6년 넘게 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아주 잠깐 순간순간 들어갈 그때에 하나님은 또 올해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또 대하게 하신 것,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다시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다시 목회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해진 말씀이기라 짧게 그냥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첫째는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지. 사람이 많은 게 나쁠 리는 없지만 많다고 다는 아니더라. 많다고 꼭 옳은 것이 아니라 교인다운 교인, 교인다운 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교인이라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올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 교인임을 의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며 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으려고 숱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뭘까? 그것은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꼭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자녀다운 말 한마디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씨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가는, 떨어져가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면 숫자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고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문을 열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LA가 밝아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좋아지고 정말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통해서 그들이 뭘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 저런 어떻게 성품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헌신. 나는 교회가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크든 작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오늘 예배도 또 나가서 친교하는 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사역이 여기 넘쳐나서, 사역이 있어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사역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생명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몸인 교회가 죽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성장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데이트, 교회의 데이터가 에이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운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역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간이라 제가 개인적인 인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많이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교우들도 감사하고 그동안 함께 했던 모든 교우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믿음의 동산에서 이 믿음의 전당에서 함께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언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 뒤돌아보며 후회함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이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도 참 소중하고 귀한데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이 대장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우리들이 불편함이나 충돌 없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이제 21살 먹은 교회의 교인답게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더 교인답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